12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 드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12절에 있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것이 부활인데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 부활은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거다. 두 번째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사도들이 봤고 베드로가 봤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았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 자신 사도 바울도 다 봤는데 그들 중에서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대로 두 번째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왜 자꾸 없다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헛된 거지. 하나님이 부활시킨다고 그랬는데 주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고서 행하지 않는 무능한 분이지.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으니까 너희들 아직도 율법에 가 있어야지.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주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되어야만 되는 거다. 성경대로도 그렇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했는데 35절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또 그러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얘기를 했는데도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도 성경대로 본 사람도 있고 뭐 얘기를 다 하는데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걸 또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제 35절부터 58절까지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부활이 있다 그래도 자꾸만 또 없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시작되는 겁니다. 36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뿌리는 씨가 죽어야만 살아난다. 여러분 씨앗을 우리가 다 뿌려봐서 알잖아요. 씨앗을 그냥 뿌리면 그 씨앗에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썩는 것 같이 되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죽는 것 같이 되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형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다가 형체를 주시니까 씨앗이 죽으니까 형체가 나타난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씨앗을 봐라. 그게 죽는 것 같은데 형체를 가져오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철학 얘기를 조금 하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두 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그거는 이제 기독교 고유의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그래서 그 두 개가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고 두 개의 흐름으로 나옵니다. 플라톤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요. 이데아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에 원형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원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들어낸 거라는 겁니다. 복사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하늘의 의자의 원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의자들이 사람이 앉는 원형이 의자가 하늘에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대로 만들었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의자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원형이 있고 밑에 것들은 다 복사품이지만 원형을 닮아 있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 플라톤의. 그래서 플라톤이 생각한 거는 원형과 이제 복사품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이 땅,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 때 인간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지와 정과 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집어넣어 줬지만 그게 완벽한 원래 것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악함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하늘과 땅, 선과 악. 그래서 플라톤이 쓴 이제 그 것을 그대로 받아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나눕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는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선함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얘기고요. 어거스틴 얘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정어를 주셔가지고서 이게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오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씨앗을 보면 이게 무슨 씨앗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씨앗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과를 집어넣어 주셨고 배를 집어넣어 주셨고 배추를 집어넣어 주셨고 쌀을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씨앗이 우리가 구분이 안 되지만 이미 그 속에는 나무가 있고 야채가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우리는 씨가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씨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되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 자라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중세 철학자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두 흐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하늘과 땅을 나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나누는 게 아니라 이론론이에요. 하나예요. 씨앗 속에 다 들어있어요. 씨앗 속에. 나눌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게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봐라. 씨앗을 보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야 부활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씨앗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살아서는 부활을 할 수 없어요? 살아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걸? 하늘에 올라가는 거를 휴거라 그럽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씨앗과 똑같은 거여서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요한복음 3장이랑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한 바리새인 중에 경건한 자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밤에 온 겁니다.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듣기를 중생이라고 그러죠. 중생.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중자에 날생자, 그래서 거듭남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내가 우리 엄마가 나 옛날에 낳은 거는 아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물어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다시 나와야 돼? 그렇게 물어봤죠. 니고데모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성령과 불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바뀌는 거다. 인간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결국은 그 인간이 죄악의 인간이 선함의 인간으로 의로운 인간으로 바뀌는 거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부활은 뭐냐? 우리가 죽어서 썩어지면 썩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이라는 씨를 심고 계셔서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얘기, 이거 씨앗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37절, 38절을 볼까요? 다시요.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밀을 심으면 밀이 나와요. 밀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죽어서 묻히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게 42절에 나옵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다. 씨앗을 한번 봐라.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욕된 존재인데, 욕된 존재가 죽어서 썩으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43절 하반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는 약하죠. 병 걸리죠. 우리는 나이 들으면 근육이 빠지고 걸어 다니기 힘들고 연골이 다 망가지고 장기가 망가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다 그러는데, 부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픈 것이 없고 한숨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 우리가 그 몸으로 가는 거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체로 심고 태어날 때는 다시 몸을 입기는 하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자꾸만 의심하니까, 야, 자연의 이치만 봐도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겠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씨앗에서 하나님께서 형체를 만들듯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부활을 심어주셔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때는 약한 것으로 심어지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과 부활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죠. 우리는 다 거듭난 존재죠, 지금. 부활은 육체를 벗었다가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존재로 되었다가 훗날에는 부활의 존재로, 아무 흠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지금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 그런데 죽어서 썩어졌다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그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건 지극히 플라톤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기독교의 두 거대 신학자인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금 이 사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을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육과 영과 혼으로 나눕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육과 영과 혼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요, 육과 영과 혼을 붙여가지고 영혼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누기도 하고, 육과 영과 혼으로 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입고 난다. 그런데 육체 몸을 벗어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을 시켜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우리는 씨앗이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죽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이 됐을 때 나팔이 불 건데 그때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그래서 신령한 육체를 입을 거다. 그 얘기하고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동일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썩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줍니다. 58절이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부활은 있는 거다. 너희들이 뭐 부활이 있다 없다 말을 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들 안 믿을 사람이 있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야, 부활이 있다 없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는 있는 건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다 부활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딱 서서 흔들리지 마. 그러면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땅 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 열심히 하고 살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살면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 땅에서의 소명은 주의 일에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럼 되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논쟁해봐야 필요 없는 논쟁들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 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건데 그걸 논쟁을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이 5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면 다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거 다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부활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이 있다 없다 또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별 의미가 없는데 부활은 정해진 것인데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때 다 기억하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